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늘 승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이 나면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합니다. 눈물 말리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말라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예. 우는 모습보다는 웃는 모습을 좋아하죠. 예. 운다는 것은 실패의 그런 상징이고 좌절되는 것이고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슬픈 거니까 눈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울면서 찍는 사람은 없죠. 자, 빨리 울어요. 하나, 둘, 셋. 없죠? 자, 미사일 아니죠? 스마일. 스마일 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평소에 웃지도 않다가 괜히 사진자가 평소대로 찍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진을 평소대로 찍어야 되는데 안 웃다가 갑자기 스마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웃으라 그러는 거예요. 웃어 찍는 거죠. 아침에 인사할 때도 울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없죠? 이러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녁 밤에 근심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근심이 생겨도 다른 사람을 볼 때는 How are you? 그러면 Fine, Good. 더 심한 거 Awesome.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굿이야? Good morning. 그러면서 웃는 거죠.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면 굿모닝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서 혼자 인상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보여지는 거는 웃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잘 안 웃는 거죠. 웃어야 된다. 웃는 모습이 밝은 모습이고 웃게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평상시의 삶 가운데 우는 경우가 좀 드물죠. 뭐 전통적인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뭐 3번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 웃는 것에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는 건 좀 특별한 일인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언제 한번 울었습니까? 언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은 어땠나요? 내가 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다면,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느낄 때 내 기분은 어땠나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특별한 그런 눈물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에스라가 우는 건데요. 에스라가 누구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에스라는 또 누구야? 에스라는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또 사실은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적이죠. 아마 IQ를 쟀으면 솔로몬 빼면 제일 높았을 것 같아요. IQ 자체가. 족보는 쫙 깼어요. 족보를 쫙 깨가지고 암기도 잘했고 정리도 잘했어요. 역대기상, 역대하, 이 2권을 에스라가 썼죠. 거기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족보를 다 꿰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죠. 아마 이 바리새파는 에스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는 벌써 뭐 많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서 예수님한테 늘 야단을 맞는 그런 파였지만 시작할 때 얼마나 그 정신이 좋았습니까? 세상에 휘몰아치는 헬레니즘에서, 세상의 그런 모든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말씀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갔던 거죠. 그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원래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에 살고 있었죠. 아마 최소한 증조부 할아버지 또는 고조부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그런 후손으로 그 속에 살았던 거예요. 워낙 뛰어나니까,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등용이 됐어요. 정계에 등용이 돼가지고 왕을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가문이 특별하게 신실한 가문이어가지고 이 율법을 잘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잘 나가 사는데 특별하게 경건한 그런 가문이어서 이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잘 율법으로 가르쳐서 어린 시절부터 이걸 완전히 관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 마음에 뜨거운 그런 열정을 이게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시여, 내가 고국에 가야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됐었어요. 거기서 잘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 6천 명, 7천 명이 에스라를 따라서 우리 한국 가서 간 거예요. 미국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 가서 좀 한국을 다시 새롭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한 6천 명, 7천 명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갓 이민 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정착을 해서 처음 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작하면 한 130년 정도 흘렀거든요. 130년 정도 흘러가지고 완전히 그 문화에 정착이 됐고 다리를 잘 잡았고 요직에도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6천 명, 7천 명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건 에스가 특별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특별한 그런 열정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인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잘 세워가야겠다. 말씀을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그 뜻을 품고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벌써 약 한 또 70년 전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5만 명이 먼저 돌아왔는데 이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속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생활이 형편없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어우러져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이 생기고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타락해서 살고 있구나.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막 살고 있구나. 이걸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열심히 권면을 하고 그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에스라 선생님, 지금 이 백성들이 뭐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한다고 다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벌써 이미 거기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하고 다 결혼해서 막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훨씬 많이 나갔고요. 이제 신앙을 버리고 문화도 버리고 민족도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라가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꽉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그 애잔한 그런 그 마음과 이 분노와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마음속에 용솟음 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막 슬퍼하다가 성전에 와서 성전 그 마당에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는데 그냥 울지 않는 거죠. 막 소리를 지면서 옷을 찢어요. 일단 옷을 하면서 옷을 막 찢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건 정말 못 봤을 텐데 머리털을 뜯어. 패션의 완성은 머리털로 이게 이 머리로 하는 건데, 그죠? 마지막 이렇게 옷 꾸미다 이게 머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머리털을 뜯어. 수염인데 수염을 뜯어. 막 하면서 그냥 막 웃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 왔는데 누가 그래서 막 옷을 일단 뜯고 뭐 머리털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울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오면 기도 소리가 누가 우는 소리가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막 싫어하는 이게 쉬는 소리 나, 우는 소리도 나. 뭐 기도할 때 어디서 울어.
막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해가지고 그냥 머리털 뽑고 수염 뽑고 막 그러고 있으면 미쳤나 봐. 그렇지 않겠어요? 아, 싫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에스라도 지도자인데 고고한 사람인데 좀 울어도 또 그렇게 울어. 그 우는 사람들 보고 사람이 몰려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 싫다. 왜 저래야만 되냐. 다 그럴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반응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라가 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울었던 거예요. 같이 울었던 거예요. 같이 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서포트하겠습니다. 우리 당신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런 권한을 에스라에게 위임하면서 그 리더십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울면 아유 불쌍하다 그러고 말 텐데, 아유 추하다, 우는 사람도 부끄럽다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이게 완전히 초롱벽처럼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제 결혼까지 해서 뭐 이제 삶이 그냥 탁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변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게 보통 말 아니거든요. 저도 이게 암송 준비하면서 no 그래서 no 암송을 하면서 no 결혼까지 했는데 또 보내? 애기 낳는데 애기까지 그냥 보내버려? 와, 이건 아니다. 이게 변하는 게 보통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울음이 효과를 본 거죠. 울음이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 눈물이 강력하게 그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눈물은 사람만 흘리는 거예요. 사람만. 개들은 슬퍼도 깨갱 그래도 울진 않아요. 소도 음매 많이 그래도 막 눈물을 흘리지는 않아요. 소리만 내는 거예요. 눈물은 사람에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 번 우셨습니다. 성경에는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곱하기 10배 아니면 보통 100배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축약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씩 흘린 눈물은 기록을 안 해. 예수님 또 우시는구나 기록을 하다가 많이 흘리면 예수님 울었다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곱하기 10을 아니면 100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3번 운 그런 기록이 나와요. 한 번은 십자가 앞에서, 한 번은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근데 그 울음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울 때, 슬플 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는 건데, 예수님은 슬픈 듯이 보이는데 울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좀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울어요. 독특한 거죠. 나 같으면 막 주목을 시키겠다. 카운트다운도 시키겠어요. 여러분, 무덤을 보세요. 자, 나옵니다. 자, 뚜리부터 하겠습니다. 뚜리, 투, 원. 확 나오면 봤지?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장 죽은 자를 살리실 건데 같이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상태에 깊이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울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죽을 거고 모든 인류가 다 죽을 건데 그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신 울어주면서 그들을 다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죽어야 될 자가, 자기가 죽어야 될 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들이 다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대신 울어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데 우리가 울지 않아. 대신 울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울지 않아.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그들이 다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열어 제끼는 거죠. 하나님이 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시면서 그 길을 여시는 거죠. 에스라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죠. 에스라의 눈물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었는데, 좌절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는데, 그가 그냥 울면서 끝장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울어서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결심하면서 내가 이게 눈물을 흘려서 대신 울어서 대신 고백해서 결국은 이 백성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울었던 거죠. 근데 백성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니니까 머리를 뜯는 거야. 머리 뜯어. 머리를 뜯어. 이거 수염을 뜯어.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안 될 텐데, 그죠? 이게 너무 아파서 이게 안 될 텐데 그냥 더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지도자 에스라가 저러고 있다 해서 다 모여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건 우리의 죄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백성이 변화되면서 같이 울면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백성이 그 마음을 같이 해 통곡하면서 에스라와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회개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큰 변화를 이룬 것을 개혁이라 그러네. 종교 개혁이라 그러는데 그 개혁의 그런 사건은 두 번입니다. 두 번 중에 한 번이 지금 이 에스라 이 사건이에요. 에스라 모른다 그러면 안 돼. 이제 에스라 모른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에스라 알았다. 잘 알지. 내 설교 시간 들었지.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겁나요. 우리 피스토 교회인데 어디 가서 에스라 모르는데 그럴까 봐. 처음 가서도 에스라를 모를까 봐.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그런 개혁, 이 심령의 개혁, 영혼의 그런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은 에스라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눈물. 여러분,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눈물을 보이는 것은 추하다, 부끄럽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뜻이 있는 듯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울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이 신앙은 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는 삶.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요, 우는 상황이 계속 오거든요. 회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지 않죠. 나름 내 생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나를 깊이 보면, 우리 가정을 깊이 돌아보면, 우리 친척까지 살펴보면, 우리 목장을 깊이 보면,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우린 그걸 만나는 거예요. 내 한 몸 건강하고 내 생활 문제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우는 그런 문제가 많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줍니까? 왜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줍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런 울음의 속성으로 예수님이 우시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난다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난다면 그날 예배가 참 특별하게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설교를 해봐도 은혜가 더 있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죠. 우리 삶 속에 느껴야 되죠. 느껴야 되죠. 현대인의 삶을 사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활 가운데서도 나오거든요. 생활 가운데서도. 저도 이민생활 24년이니까 24년 동안에 초창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차비를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울 수 있는 기회. 가요 중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울고 싶어라. 그런 가사 표현한 거 울고 싶으면 울면 되지. 근데 뭔가 표현한 거 울고 싶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영으로 보면 우리의 영은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가르치는 거죠. 울지 마라. 그냥 눈 부릅뜨고 살아라. 이러는 거죠. 마음을 굳게 갖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우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죠. 울면서 기도하는데 들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내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가끔 조금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영주권 왜 빨리 안 주십니까? 그래서 막 울 때가 있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6개월 일찍 받으나 6개월 늦게 받으나 6개월 전에 받을 거 1년 뒤에 받으나 전혀 그 인생 가운데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자기만 답답한 거야. 하나님 왜 이거 빨리 왜 안 됩니까? 비자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이 비자 때문에 막 안타까운데 그건 답답한 건 자기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번 울으라는 거예요. 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울어서 새로운 은혜로 깊이 한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 때 소망을 가지고 울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럴 필요 없죠. 울 필요 없죠. 그러나 울 때 소망을 가지고 울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큰 변화죠. 나의 변화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변화죠. 여러분 모든 가정은 다 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세요. 울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울 상황이 없는 사람보다, 우리는 울 상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울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가정이 은혜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게 훨씬 100배나 좋은 겁니다. 울어야 돼. 울상들이 있어. 우리 가정에는 보면 울상들이 있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친척까지 확대되면 더 많아지죠.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울상들이 나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분위기와 여러 가지 라인과 여러 가지 퀄리티 때문에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답답하게 내 진심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애매한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울 기회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해결되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나는 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사업하는데 항상 무난했지요. 아유, 거의 저주와 같습니다. 저주와 같아요. 그런 일들은. 가끔 나한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할 때. 누구 만나봤더니 우리 지역은 뭐 불경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경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 그랬습니까? 오, 굉장하네요. 내가 보니까 지금 불경기 있어. 거기 그 지역에 지금 불경기 있어. 그걸 몰랐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그 불경기가 와서 왜 우리 직종에만 이러냐 하고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소망으로 승리할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울어야 돼요. 우는 걸 소망으로 울고, 그리고 진짜 소망, 영향력 있는 눈물이 되게 해야 돼요. 영향력 있는 눈물. 에스라가 수염 뜯으면서 울었는데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나이 먹더니 이상하다, 그러고 다 가버렸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울었을 때 사람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같이 운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니까. 예수님이 우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은 안 울어도 결국 사람들은 같이 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같이 웁니다. 결국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라 때문에 일어난 그런 변화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중에 두 번째라니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시대가 식민지 시대요, 암울한 시대거든요. 포로에서 간신히 돌아왔지만 생활도 안정도 안 됐고 성벽도 없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나 그 큰 영적인 그런 각성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된 거예요. 변화의 그런 기운 가운데 같이 울게 만들고, 이미 결혼을 했어도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이거 윤리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전 노예요. 노,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튼 그 시대에 임했던 거예요. 그건 그 시대적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울음을 한번 가져야 되죠. 그런 눈물을 머릿속에 가져야 되죠. 저는 올해 천안아산 제자교회 가서 울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의 삶에 대한 그런 한탄이죠.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10년의 세월을 정말 어리석게 살았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나는, 이게 가정교회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어설프게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그 진실을 잘 모르면서 그 진리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내가 막 살았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한탄의 눈물을 흘린 거죠. 근데 울 때 저는 결심했어요. 막 울면서 결심한 거죠. 우리 교인들도 울게 만들어야지. 나만 변해? 우리 교인들도 변해야지. 그게 진짜지. 같이 울어야죠. 목자를 하면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진짜 안 변해, 사람들이. 그죠? 들뜰 때도 안 변하고 들뜰 때 배반까지 해버려. 사람 변화시키는 게 뭐 쉬운 거예요? 안 돼. 안 되다가 결국 내가 나자빠져. 내가 못하겠습니다. 수시로 들려, 수시로. 그런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 상황들이 괜찮은 거예요. 상황은 괜찮은 거야. 이제 결정적으로 우냐 안 우냐,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게 감사한 거고,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러나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 변화의 그런 기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 변화의 기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 울지 않고 6개월을 울면 참 좋은데, 6개월을 울면 좋겠어. 아니면 3개월이라도.
안 되면 6번 정도는 울면 좋겠어요. 시리즈로 울면 좋겠어요. 한번 나 울었어요. 별일이 없네. 이게 사람이죠. 이게 우는데 뭐 별일 없는데 뭐 있다 그러더니 별일 없네. 우리는 한 번 울고 많은 게 변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한 번에 울었어. 그러면 운다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기다리는데 안 변해. 그럼 금방 실망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서서히 변합니다.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 조짐이 보이면서 조금 보이면서 어느덧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덧 설마게 될까? 어느덧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깊어질수록 좋아요. 길게 될수록 좋아요. 자꾸 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와 우울로 나타난 거예요. 울지 않으면. 내가 울 상황인데, 상황은 답답해지는데 울지 못하면 분노로 나타나거나 우울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울어야 돼요. 반드시 우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울었던 그 눈물을 가지면서, 에스라가 울었던 그 눈물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야 돼요. 가정에서 잘하면, 목장에서 잘하면 하나님이 시대까지 맡겨주는 거죠. 지역까지 맡겨주는 거죠. 넓은 지역으로 맡겨주는 거죠. 휴스턴 하면 휴스턴 서울교회가 있잖아요. 자신 있게 말하죠. 휴스턴 지역에서는 술집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10분의 1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술집 안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안에는 천안아산 제자교회가 있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어느 교회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처음에는 웃겨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 웃기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뭐야? 있긴 뭐가 있어? 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는 뭐의 천국이다, 뭐의 메카다, 사탄교가 있고, 뭐 동성애 애들 퍼레이드 많이 하고, 뭐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중에 뭐가 있다고? 빌서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이 울면, 3개월로 나가면, 6개월로 나가면 그런 은혜가 오는 거죠. 시대적으로도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수도 뭐 누가 같이 한 게 아니고 혼자 울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울었는데 그 삶이 나타나는 거죠. 난 죽어도 난 오는 건 싫어. 내 성격에도 안 맞고 싫어. 그런 분들 있죠? 나 그 스타일은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금식을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골라요. 나 울지는 못한다. 나 그건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금식을 해봐요. 우리 오늘 성령 체험한다고 오늘 금식했어. 금식하면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문만 많아. 왜 빨리 안 되냐? 왜 진짜로 안 되냐? 왜 상황이 어려워 보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울어라. 울 때 그냥 울지 말고 소망으로 울어라. 소망으로 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좌절하면서 그냥 울어버리면 우는 거죠. 속상해서 울면 우는 거죠. 소망으로 우는 것은 똑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와서 우는 거예요. 목장에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어놓으면서 그 눈물을 책임지시라고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애가 얘기할 때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울면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버님들 그렇습니까? 다르죠. 귀찮아서라도 빨리 해줘. 귀찮아서라도
다르죠.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다른 거예요. 눈물, 진정성을 갖냐, 간절함을 갖냐,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냐,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울면서 나가야 되죠. 이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에 그냥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죠. 울지 못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울지 못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울지 못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일제시대 때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오클랜드와 샌프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일제시대 때 이 지도자가 없고 우리나라가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서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한 거예요. 왜 지도자가 없음을 한탄하느냐? 당신이 지도자가 되거나 당신이 지도자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왜 환탄하느냐 하면서 열심히 얘기해서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에 감화를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우리는 딴 데를 보는 거예요. 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딴 지도자를 자꾸 얘기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변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울어보자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 눈물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는 않는구나. 내가 울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더 귀담아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역사하시려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믿으면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 문제가 평강하면 우리 식구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목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걸 품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똑같이 인생이 답답해지고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빠르게 변하지 않지만 조금 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금 변하는 게. 우리는 눈 뜨면 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한번 더 울어라. 더 울어라. 조금 변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루어오신 큰 기도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지역적으로 역사하시고 시대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져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문제, 목장에 있는 그런 문제,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 시대에 있는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냥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그런 기도처럼, 에스라의 그런 눈물처럼 하나님이 큰 감화를 주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